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많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뭘까요? 가장 쉬운 겁니다. 화요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3일 기도회에 가지 말아라. 그건 뭐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연일신에도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손쉬운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배우자를 택할 때 화요일 날에 교회 가는 배우자를 택하겠노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요일 날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실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자가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여기 성경을 읽으면 아리송한 이야기인데 오늘 저녁 좀 날도 조금 무더운데 아주 시원스럽게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그 말씀을 찾자면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좀 말씀이 좀 길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자,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절을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로 들을지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하는 것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요. 부자는 세상에서 사치를 누렸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죽은 후에 곧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부자는 곧바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거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 요즘에 그 장로교회의 교리들과 우리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이 헤케마라고 하는 분이 이 켈빈 신앙, 다시 말해서 장로교 신앙을 대표하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사람이 죽을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중간 기간 동안에 몸을 떠난 영혼이 의식을 가진 채 실제로 겪는 중간 상태라고 주장한다. 뭔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몸이, 영혼이 이 몸에 떠나서 그 떠난 상태 가운데서 겪는 중간 상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지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 때를 하늘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중간의 상태에 들어간다. 그 중간 상태는 뭔가? 몸이 영혼을 떠나 있다. 영혼이 몸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겪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겪는 일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있는 듯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얘기가 아니고 설명하기 위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중간 상태에서 영혼은 의인은 낙원에서 즐길 수 있는 예비적인 행복을 누리고 악인은 음부에서 예비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뭘 누리고 있습니까? 행복을 누리고. 근데 그 행복은 하늘에서 살 예비적인 행복을 누리고 악인은 음부에서 예비적인 음부의 불 속에서 예비적인 뭘 누린다? 바로 고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중간 상태라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매우 심각한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의인이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은 누구 품에 안기게 됩니까? 안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인데 이런 첫 번째의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의인이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는 어떠한 암시라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영혼이 머문다는 불꽃 음부가, 불꽃이 확 타오르는 곳에 있는 음부가 의인이 머무르는 아브라함 품과 매우 가까워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매우 가까워서 마주보고 대화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예비적인 낙원이든 예비적인 지옥이든 간에 그것은 생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저기에서 들리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혹 하나님도 못 믿고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 살다가 그저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중간 상태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 애가 불꽃 속에서 아이고 뜨거 아버지 하고 할 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일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과연 낙원이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집 애를 혼내켜 놓으면요, 부모가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가족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은 의인은 아브라함의 관할 아래 있고 고통받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탄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얘기가 여기 이 비유에 보면 죽은 의인의 영혼이 고통당하는 악인의 영혼을 개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와달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그도 죽었는데 다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주장과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부자,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모두 죽은 후에 영혼이요 몸에서 떠난다고 했는데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품, 눈, 손가락, 혀 등 이런 육신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진 존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몸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다른 믿음의 노족들과 같이 약속된 영생과 본향을 받지 못한 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하늘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만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도 거치지 않고 육신도 없는 영혼의 형체로 성경에는 유례가 없는 이상한 낙원에 호련히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정은 상식 밖의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안식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잔다고 하는데 영혼이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혼이 탄다고 했는데 왜 그거를 안 믿느냐고 아주 심각하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뭔 소리냐고.
구약을 살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무참히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영원토록 불못에서 태워 죽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지를 찢어서 온 세상에 나눠주면서 들었듯이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고 심판은 그저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잔혹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아서 마치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어 장사되니 저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음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뭐라고요? 하데스. 자, 하데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하기 이전에 들어갈 곳인데 우리로 말해서 무덤입니다. 무덤. 하데스는 어디라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의인도 들어가고 악인도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이 음부라는 말이. 그런데 이 음부는 여러분이 말씀처럼 온갖 고통을 당하고 불꽃 가운데서 태워진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바가 없어요. 죽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풍자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박순자 집사님이 미리 먼저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다. 자, 성경에는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화처럼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나무가 사람같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포도나무라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다.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 연호에 있는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아니거든요. 하지만 믿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즉 뭐라는 얘기입니까? 비유이다.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거기에서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는가?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로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은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로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비유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뭡니까?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정직이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직유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유가 직유가 되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칩시다. 박 목사님은 가수예요. 그러면 제가 가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가수래. 목사님이 가수하면 안 되는데, 이 어르신에 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비유와 직유를 적절하게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자의 비유들과 16장에 보면 현세의 재물과 내세의 운명을 주제로 한 비유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5장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현세의 재물과 그 다음에 내세의 운명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재물을 잘못 다루면 너희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 한 부자가 있어. 예. 앞에 있는 뭐가 같습니까? 말씀하신 비유와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예.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더니, 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굳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둥절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켈빈이라든지 장로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출처가 어디에서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처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 비유는 원래 이집트의 민속 설화로서 예수님 당시에 잘 알려진 비유였으니 금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에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살고 있었던 우리 켈빈 선생님이 살고 있었던 시기에 이것을 알았다면 켈빈 선생님이 잘 들으셨을 것만 이것이 금세기 와서 밝혀지게 되었다. 자, 거기 보면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옮겨오면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자, 이와 같이 정말 재물이 많고 정말로 인색한 자가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할 것에 대해 단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결과가 비유였으니 비유를 통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준 것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비유는 그 비유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비유가 완벽하느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지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 비유가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때는 타이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가르치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훈육을 시킵니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뭐도 합니까? 매를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양합니까? 방법이 다양해요.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로 하여금 교육을 받아서 그 아이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매를 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그 비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는 단지 무엇입니까? 그 교육을 위하여 목적된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설명하기 위한 사용된 무엇이라? 바로 이야기라 하는 사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풍자적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자, 문맥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더라고요?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 돈을 너무너무 잘못 좋아하다가는 사람의 영혼이 다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교훈으로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되셨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뭔가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좋아해가지고요. 돈을 악착같이 긁어먹어가지고요. 다 부자가 많아. 그런데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돈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셔요. 뭐라고 했다고요? 비웃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아브라함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홧게머라고 하는 학자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이 죽은 후로부터 이 부활할 때까지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딥니까?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연옥.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을 가기에는 모자라고 지옥을 가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넘쳐. 그러니 연옥에다가 보내서 나머지 공부 잘 좀 시켜서 아까운 사람들이니까 좀 적당하게 교육시켜서 하늘로 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나머지 공부반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상태예요? 그 연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에서 켈빈이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이 중간 상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교리화 시켰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중간 상태, 무의식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 헤케마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성경에는 있다 없다, 중간 상태가 있다 없다,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이것이 옳다라고 헤케마라고 하는 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자신들의 주장하는 바대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이 듭니까? 해도 너무하다. 여러분, 한두 가지 성경에 있는 성경절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성경에 매우 중요한 교리로 채택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다윗이 죽어서 중간 상태에 들어가고 죽은 뭡니까?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에 안았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34절, 히브리서 11장 13, 16절에 보면 다윗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노독들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승천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선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도 죽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그분의 무덤이 있어요. 열려가지고 하늘 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가 죽으면 똑같은 상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전도서 9장 5절 6절 시편 146편 4절에 아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 없어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우리가 죽으면 무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찬양할 수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장 적절한 표현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잠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없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17권이라고 하는 책에서 66번에 걸쳐서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는 몇 절만 나오고 있어요? 한 군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고 몇 번 나오고 있다고요? 몇 번 나오고 있다고요? 66번.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바로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은 다 이 고대의 플라톤이 바로 실합 철학에서 가져다 온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입니까? 로마 캐토릭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 유명한 벌코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 이분이 아주 현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되시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양심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 호명하실 때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바로 부활에 참여하고 재림의 무리에 참여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이제 한 2번 정도를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을, 예민한 문제들을 제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한 7월쯤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시편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살피면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 너무도 기분 좋은 말씀, 너무도 행복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시편의 말씀을 많이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